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리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마인드셋이에요. 로브 슐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안 돼, 할 수 없어, 이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한계,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사람마다 한계를 정해놨거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요. 자, 오늘 16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점을 치면은 그것으로 자기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돈을 다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고 이익을 가지면은 주인이 다 가져가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흉악의 결박에 붙잡힌 겁니다. 운명에 걸린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귀신 들린 상황에서 그 귀신에서 노임받으려고 하면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은 운명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여자입니다. 자, 이런 운명에 걸린 여인에게 이 바울이 명령을 해요. 18절입니다. 우리 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권력보다, 어떤 사람의 명성보다 아주 강력한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거죠. 운명에 걸린 이 여자가 살 길이 없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이 자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안 쳐도 괜찮고, 점을 안 치니까 그 주인이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해요. 자, 오늘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오. 고소를 당해서 간수가 이제 매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리고는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말이죠, 깊은 옥에 가뒀어요. 이 로마의 감옥은 세 단계로 나누신다 그래요. 이 마지막
단계가 깊은 옥인데 이 깊은 옥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그런 곳이랍니다. 벌레가 뜨끓는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대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이런 큰 합판에다 구멍을 뚫어서 목에 딱 꼼짝못 하잖아요. 그처럼 발도 그렇게 딱 채워버리고 그게 착고랍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착고가 채워졌어요.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가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나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계를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막 욕하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을 욕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래야 일단 내 마음은 편한, 내 책임 없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누군가를 찾아서, 희생을 찾아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고 막 분노하며 지내요. 그러다가 신망하고 불이 푹 죽어서 포기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깊은 밤을 만날 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 그 설교 메모를 안에 썼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적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환경이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내 삶의 한계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 6장 10절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기도하고 감사했고 그의 삶의 일상이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상황에서도 그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감사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았더니 기도와 감사가 깊은 밤을 지나가게 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기도와 감사의 삶이 성도의 일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와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일상이라면 우리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도 이들의 일상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랬어요.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깊은 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한계를 만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떠들어갔어요. 몸은 묶여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와 찬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인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일상인 사람, 그 사람의 미래가 뭐가 걱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루틴 1+라는 작정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이거거든요. 세상에 작정하다 기도 작정하는 교회는 하나님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중에 1+ 기도를 하나 넣어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은 1+1 너무 좋아하잖아. 이거 다 넣고 저거 다 넣고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틴 1+,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 중에 기도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기도와 찬송,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절벽 가까이라는 글을 아주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시이기도 하고 글귀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나를 미셨다. 그제야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범한 삶에서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능력을 알 수가 없었는데 떨어지면서 보니까 내게 날개가 있구나,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밥 먹고 살고 이것도 일상이겠지만 거기에 1+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상의 삶, 나는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일상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찬양집이 있어요. 찬양집. 찬송가 말고 복음송 찬양집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영상에 다 띄워주니까 안 갖고 다니는데 집에 한 곳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집 이름이 뭐죠? 행복의 노래입니다. 행복의 노래.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었어요. 제가. 왜 행복의 노래라 지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그때의 모습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 가면 잡혀서 죽거든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람산에 가면 잡혀서 죽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장소로 가면서 뭐하냐? 찬미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슬플 때도 찬송하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도 찬송 부르고, 좋을 때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찬송 부르기도 하지만은 찬송 부름으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의 노래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일상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나는 그저 일상을 살 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26절에 26절에 어떻게 생겼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예기치 않게 옥문이 막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발에 매일 때도 다 풀어졌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옥문 다 열려도 안 나갔어요. 그걸 옥문 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깊은 밤에 주님 이름을 노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나는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옥문도 여시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창고도 풀어지게 하시고 흉한 결박에 끌어내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이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풀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30절, 본문 30절입니다. 지금 이 간수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옥문 다 열리지, 창고는 다 풀렸지,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얘기해요. 나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이게 경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잠자기 전에 제가 습관 하나 있어요. 루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강의나 좋은 설교를 하나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어느 하루 없이 그렇게 잡니다. 여러분, 소설가들이 자기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설을 읽어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내듯이 저도 좋은 강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밤마다 그거 듣다가 잡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다가 호랑이한테서 도망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걸 들으니까. 제가 이제 밤마다, 어젯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드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한 얘기예요. 한 중년의 남자 얘기예요. 이 남자가 간암에 걸렸대요. 이런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간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술을 안 먹어도 영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간에 기름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회복을 잘해서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후에 의사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완치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요? 완치 증명서를 달라고 하더래요. 완치 증명서를. 여러분, 병원에 그런 거 안 주지 않습니까? 완치 증명서는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줬더니 이 남자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곧바로 숨겨놓은 애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간암으로 죽는 게 나아. 우리는 자꾸만 암 낫는 게 기적이다 하지만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때 되면 죽습니다. 어떤 병이 10번 나아도 때 되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어차피 약해집니다. 이 몸에 병 낫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병 낫고 옥문 열리고 찾고 풀리고 그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 낳는 일. 여러분, 혼자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혼자서는 아이 못 낳아요. 두 번째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혼자 알아서 예수 믿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해줘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라. 입을 열어야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저런 입을 닫으면 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주 예수가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입을 다물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 어떤 좋은 일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참 어려운 날도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깊은 옥이 갇히듯이 인생의 깊은 밤에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때가 되면 발에 착고도 풀리고, 때가 되면 흉어의 결박,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때가 되면 캄캄한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망 없는 그런 인생도 때가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우리 자꾸만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인드셋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저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셋을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